네, 하박국서는 큰 책이 아니지만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조금만 더 언급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 사람이 다른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안 그런가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누구든지 기분 나쁘죠.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누가 우리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인식하고. 그걸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나의 성실을 안 믿든지, 나의 정직을 안 믿든지, 나의 진실을 안 믿든지, 나의 능력을 안 믿든지, 어떻든 나를 안 믿으면은요,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너 같은 걸 어떻게 믿어? 그럼 되게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우리는 믿지 않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거나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에 합당한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지 믿기만 하면 또 천국으로 가고 단지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자, 이게 뭐 사람들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 치고는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 중에 천국 갈 만한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려운 얘기죠. 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도 믿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을 아무렇게나 안 살죠. 근본적으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사람을 믿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비교적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고 비교적 의롭고 비교적 착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 세상에 믿으려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고 그런 사람 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일단 사람의 말을 믿는 기본이 있어야 돼. 믿는. 그래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남도 자기처럼 진실하고 성실한 줄로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항상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놈은 네 놈도 내 놈 같을 것이야 해가지고 안 믿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무슨 말도 안 믿는 사람 치고 절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게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옳은 것을 옳다. 자, 딱 들어보고 옳은 걸 옳다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또 그런 것,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해야, 나쁜 걸 나쁘다고 인식하고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해야 옳은 사람이야. 반대로 악한 걸 옳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한 걸 옳다고 생각하면 악한 걸 행할 거 아니야. 그걸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악한 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행한다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잘하는데 잘하는 걸 보고 잘못한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 가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걸로 인식을 해야 돼. 내 당이든 아니든 간에 나의 진영, 나의 당이든 내 당이 아니든 간에 잘하는 건 잘하는 걸로, 그리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해야 옳은 사람이에요. 악한 걸 옳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옳다고 하고 선한 걸 나쁘게 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옳은 걸 옳은 것으로 인식하는 기본이 된 사람인가,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도 안 돼. 선명하고 클리어하고 그런 투명한 사람은요, 옳은 걸 옳다고 딱 인식을 합니다. 자기 당이든 상대 당이든 간에 옳게 말하면 그건 옳아, 저는 옳습니다. 또 잘하는 건 그거 하나는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걸 말 안 하고 옳아도 상대 당이니까 나쁘다, 생트집 잡는 이런 사람들 찍으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하신 예수님을 선하게 인식했던 사람이 한편 강도야. 낙원 약속받은 사람. 반면에 악을 선하다고 하고 또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화를 당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저렇게 한다. 그 영광을, 선한 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성령께 안 돌리고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저런 일 한다 하고, 예수님 선한 일 한 그 선한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해방죄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느냐는 그들은 화 있을지언정.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자기 당이 아니라고 잘하는 것도 잘못한다 그러고, 악한 거는 무조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선하고 잘하는데도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그 생트집 잡는 사람을 그 성경은요 야려한다 그래요. 야려. 사울이 생트집을 잡고 야려하는지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으로 인식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 옳지 않은 거는요 가차없이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오르면 어린아이가 말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야, 그렇게 하는 게. 자,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에무나라고, 히브리어는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 우리말로 믿음, 영어로는 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자, 기본이요,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 충성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견실하고 진실하고 신용 있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고 이런 요소가 다 들어있는 말이 에무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안에 인식된 건 신뢰, 믿는 거, 하나님 걸 의지하고 믿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이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지 않고 성실하거나 진실하거나 견실하거나 진실하거나 신용 있거나 공의롭거나 정직하거나 경건하거나 감사하거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다 빠져버리고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주 조르속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보세요. 신앙 없는 사람들의 그 성향들을 한번 살펴봐요. 태만하고 불신, 안 믿어, 부실, 거짓, 요동, 이리저리 흔들려 망령되고 방탕하고 편협하고 왜곡되고 참남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회색 분자 흐리멍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으면 뭐 믿겠습니까? 돈을 믿습니다. 또 권력을 믿는 거예요. 권력. 이런 사람들은 다 악으로 가요. 절대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지. 생각해 봐요. 이런 뭐 천국 가면 천국 다 오염되게. 그래서 선을 선으로 인식하고 악을 악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언제나 선에 속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우리 이 앞에 봤지 않습니까? 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견실하고 신용 있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감사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신앙의 요소인데 에무나의 요소인데 우리는 믿는다 오직 믿음요 이렇게만 하니까 전혀 성품 자체가 다듬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인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들이.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 더 큰 심판이란 말이 메이존 크리마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메이저급 심판이 있습니다.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사되고 목사된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큰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 지도했거나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원목적을 따라 정직하게 가르치되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피스티스를 보겠느냐. 제가 볼 때도 예수님 올 때쯤 되면요,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올 때쯤 되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다 망가져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요, 믿음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가보니까. 내 영국도 가보고, 스페인도 가보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뭐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믿음이 다 끝났어요. 미국의 믿음은 빠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신앙으로 혹은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오순절주의로, 방언주의로 다 빠져버렸어요. 한국의 믿음도 굉장히 빠르게 변질되고 있고, 중국, 동남아,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거짓 방언 귀신에게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제3세계 모든 교회가 신사도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로마 카톨릭만 남아있고 루터교는 거의 잠들어가고 있어요. 75% 날아가고 25% 교회가 남아있어요. 영국에서는요, 힌두교, 불교, 차이나교, 시크, 그 이슬람교가 다 부흥되는데 기독교는 안 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요, 기독교가 사용하던 예배당이 이슬람교에게 팔리기도 하고, 이슬람교 방송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예배당은요, 술집에 팔렸어요. 술집에. 그런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그 교회 장식 그대로 가만 놔두고, 그리고 술집 이름이요, 뭐냐? 영국에 있는 그 술집 이름이요, 더 처치야. 술집 이름이 더 처치. 교회라는 거예요, 술집이. 그 정도로 유럽 교회는 이미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신학을 해온 사람이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은 신학이에요. 유럽 신학이나 미국 신학이 거의 다 죽은 신학이라고. 변질된 신학이거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에서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과 공산주의, 경험주의, 실정주의, 실존주의, 이런 다 기독교에서 출발해요. 다.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변질된 데서 이런 독버섯 같은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에무나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인정하면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면 되는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되는가? 삼일체를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되는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되는 것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믿음이 되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야. doing이 아니고 being, 그 존재의 성품이 그렇게 거듭나서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면요, 믿습니다 세게 합니다. 영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막 이렇게 시옷을 한 쌍시옷을 한 5개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 좀 강한 거냐? 아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미신이 있는 거지. 미신. 믿음이 아니고 미신. 종교성. 그런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사랑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 착하고 충성된 믿음,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살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짜입니다. 대부분이 가짜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신약 성경에 211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224회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믿음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구약에서 봐요. 구약에서 믿음, 믿나, 믿게, 믿지, 믿고 이런 말이 이제 구약이 잘 안 나오고요. 신약에는 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총에서 신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믿음 하는 말이 367회나 나와요. 반면에 구약에서는요, 성실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51회가 나오는데 신약은 3번만 나와요. 정직이라는 말도 구약은 125회나 나오는데 신약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서는 28번 나와요. 충성이라는 말이 구약에 16번, 신약에는 22번. 진실이라는 말이 신약 구약에 93회, 99회.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234회, 신약에는 284회. 신뢰라는 말은 구약에 8번, 신약에 4번. 의뢰한다는 말이 69회, 구약에 신약에 2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실로, 구약의 성실로 번역된 말이 신약에는 믿음으로 번역된 게 많은 거야. 성실이 별로 3번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성실은 구약이 말하는 그 피스토스, 에무나가 피스토스가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실로 번역된데 이 성실과 정직으로 번역된 말이 신약에서는 거의 다 믿음으로 번역돼 버리니까 신약 성경만 알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혀 성실하지 않은 수가 많아.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요. 구약 성경은 성실과 정직으로 번역된 말이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많이 번역되는 바람에 오직 믿음 자꾸 믿음만 하고 이 믿음이라는 원 개념이 성실과 정직과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믿기만 하고 세례만 받으면 천당 가는 걸로 이런 가짜 믿음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지금까지다. 자, 신약의 성실은 다른 말이에요. 신약의 성실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성실함이란 말이 피스토스가 아닌 다른 말로 아폴로테스로 되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말은 아폴로테스. 그 다음에 그 아폴로테스 말이 이제 심플리시티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종들아 골로새서 3장 22절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역시 아폴로테스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올 때 성실과 진실과 정직이라는 개념이 많이 누락된 채 넘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번역해버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믿는 자는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225회나 나와요.
진실, 정직, 성실, 충성, 신실 총 433회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만 나와. 한 번. 이게 2장 4절. 그것도 이제 원래는 성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요. 번역 과정을 여러 과정으로 거쳐왔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래는 히브리어 개념이 헬라어로 되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에서 영어, 독일어로, 영어, 독일어에서 중국어, 일본어로, 중국어, 일본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원어에서 직역한 성경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히브리어 헬라를 직역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독일어, 영어로, 중국어, 일본어로 해가지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 성경을 번역했는데 글쎄 아직은 뭐 좀 어려운가 봐요.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가 능통한 분이 많이 있다면은 우리가 중국어, 일본어에 의존하지 않은 뭐 참고만 하고 어떻든 그 원문에서 직역을 한 그런 성경을 갖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까딱하면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와전된다는 거예요. 번역 세계에서요.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하면 아주 크게 잘못되었어요. 이 번역 잘못하면요. 첨예한 문제라면 반드시 원전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서 먼저 번역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그걸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하는 단어가 에무나였는데 그것이 기본 개념이 진실과 성실인데 그 개념이 신약에는 안 넘어가고 전부 믿음으로 다 번역되는 바람에 오늘 기독교가 성실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정직과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아마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